오늘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이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랠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넘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뉴스로 보며 인생의 무상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도 매우 가난한 자도 매우 학식이 있는 자도 학식이 없는 자도 언젠가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똑똑한 사람 또는 부자가 부럽지만 누구나 고민이 있고 고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행복한 것인가? 이것은 누구나에게 고민일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해 성공이라는 이정표를 보고 달려가다가 탈진하여 주저앉는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갈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며 진정한 인생의 지혜는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고자 합니다. 내가 지혜가 있다 하여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저자는 당시 제일 지혜가 있다고 하는 왕을 대표로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왕일 것입니다. 그 왕이 갖고 있는 지혜도 단지 어리석음과 강기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가 우매한 사람보다 분명 뛰어나고 빛이 어둠보다 좋은 것처럼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지혜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가 있으면 유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지혜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금 지혜자는 지혜자임에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혜자에게 자신도 곧 죽을 수 있음을, 자신을 살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님을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여도 우매자의 삶과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기에 이 또한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조상들과 다르게 살려고 하여도 새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조상들과 다르게 죽지 아니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과학기술이 좋아지고 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암 같은 것들을 절제하거나 어떤 약을 통해 수명을 잠시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죽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지혜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죽음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지혜자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자신이 지혜가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니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유명한 위인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나폴레옹도,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모두 죽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세우고 철학이라는 학문을 만들고 예절과 제사 제도를 세우고 하였어도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자세히 읽다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가 많이 재미없고 반복된 이야기라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데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몇 세에 죽었다, 몇 세에 죽었다 계속 반복을 하다가 딱 한 사람에게서 그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있던들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수많은 인류의 조상들이 다 죽었다. 그에게 지혜와 지식이 무엇을 해주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다면 그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지 아니한 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매자인지 지혜자인지 우리는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냐면 진정한 지혜는 죽음을 이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죽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를 즐기는 것도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인생을 보니 노동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그에 대한 보상과 누림이 내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 그가 누린다면 나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노동을 하면서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노동을 하면서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노동이지만 어떤 한 사람은 즐기며 살아가고 행복해하지만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며 힘들어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노동이 끝난 다음에 마시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마시며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공허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이 땅에 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는 선물을 주셔서 노동 가운데 즐기고 쉬는 가운데 행복하도록 하셨지만 어떤 자들은 노동 가운데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쉬는 가운데 공허감을 느끼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누구나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하고 돌아왔을 때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쉼을 누리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초조하여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일을 하거나 쉬면서도 무엇인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여유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어 잠을 못 자고 밤을 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 있고 부자여도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부자여도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 있고 가난하여도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하여 삶 가운데 작은 부분을 행복해야 하며 먹고 마시며 가족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며 충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능하다고 계속 자신을 몰아가기보다 자신이 유능하다고 자신을 계속 띄우기보다 자신을 진정으로 돌보고 자신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것을 느끼고 행복해하며 누군가와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위해 일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은 나 자신의 유익과 건강을 위해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이 세상의 삶을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여 즐기며 살아가면 유익한 것이 아니냐 하며 무조건적으로 놀거나 뭔가 의미를 만들기 위해 파티를 하거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만 그것 또한 사실 내세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영혼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그것 또한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즐기고 사는 삶 또한 영원한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또한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허무함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게 된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수고와 노고를 허락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가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인에게 악한 것을 주셔서 선인이 부하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뺏으셔서 선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그들을 부하게 하실 수 있지만 그 또한 영원한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또 누군가에게 다시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지혜는 죽음을 넘어서야 진정한 지혜이며 그 지혜가 우리에게 만족감과 행복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죽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성공 여부를 통해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며 이 땅의 지혜로 이 땅 가운데 성공하며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야 하냐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은 점 하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우리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우리의 조상들처럼 인생이란 시간이 정해진 그 기준을 살다가 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무엇인가 업적을 남겨서 후손들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죽은 우리들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지혜와 이 땅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허무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조화롭게 이루며 영원한 삶을 준비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죽고 그 후에 모두 다 하늘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지혜로 스스로 살아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지혜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냉동을 하였다가 인간을 다시 깨우기도 하고 복제하는 것들도 개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지만 그 사람을 그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한 스스로 살아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설화도 아니요 신화도 아니며 또한 비논리적으로 생각되지만 논리와 과학으로 증명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그 지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부활이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나 믿는 자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 부활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죽음을 각오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었던 이유는 부활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인생에 성공을 하는 것도 아니라 넉넉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뭔가 나라에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혜가 있는 것은 그들이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죽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 죽은 자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 영원한 집인 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영원한 집을 돌아가기 위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 있는 자이며 행복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헌금하여도 또한 재산을 많이 늘려도 일 가운데 성공하여도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헌금을 한다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배와 성경과 기도와 헌금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에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해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영원히 사는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노동의 가치와 그 의미를 알고 즐거워하며 열심히 일하며 나에게 주신 삶의 휴식과 기쁨을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동시에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는 나의 방법과 지혜와 지식으로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방법과 지혜와 지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동행하셔서 주님을 따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로 이 땅에서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늘에서는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노동에 감사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이웃들을 돌보고 나 자신과 내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주셔서 늘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하늘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